오늘 추수감사주일 하나님께서 항상 always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다니엘 기도회 15일차 강사님이 스파더엘이라는 이 회사의 이민아 대표가 나오셔서 강의를 하셨어요. 그런데 이분이 반포제일교회 집사님이신데 강의 제목이 뭐였냐면 순종하니까 실패했습니다 라는 그런 제목이었어요. 이 제목부터가 제 마음을 확 와닿게 하더라고요. 순종했는데 실패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는데 실패했다.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실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순종하시겠습니까? 그래도 실패해도 순종하시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세상 가운데 성공할 것이다. 그렇게 우리 모두가 다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정말 그렇습니까? 정말 그럴까요? 사실 말씀대로 살아가면 세상 속에서 실패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관과 하나님이 보실 때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가치관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말씀대로 순종할 때 세상 가치관으로 따지면 실패하는 것이 어쩌면 당연해요. 원수를 사랑하라. 네가 가진 모든 것들을 하나님을 위해서 내어놓아라. 아주 간단한 말씀이지만 그 말씀만 보더라도 세상 이치하고는 전혀 맞지 않아요. 하나님을 위해서 내어놓아야 한다. 하나님을 위해서 손해봐야 한다. 하나님을 위해서 기꺼이 사랑할 수 없는 대상을 사랑해야 한다. 그것이 하나님의 가치관이거든요. 그런데 세상 가치관은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 있는 것마저도 빼앗아 와야 되고, 내가 더 많은 걸 누려야 되고, 더 많은 위치에 올라야 되고, 더 많이 성공하는 것, 다른 사람 신경 쓸 겨를이 없고 나 혼자 어떤 방법으로든지 성공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세상이 원하는 가치관 아닙니까? 그러니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따져봤을 때에 세상의 성공은 하나님 앞에서 실패이고, 세상 가치관으로 따졌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세상적으로 말하면 어떻습니까? 실패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세상 가치관으로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평가하면 실패입니다. 그러니 사실은 감사할 수가 없죠. 그러나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을 평가하면 세상 속에서는 실패할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성공인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에서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지. 오늘은 한 해를 돌아보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베풀어 주신 은혜를 한번 되돌아보며 생각하는 그런 추수감사주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올 한 해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여러분은 어떻게 우리의 삶을 평가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 감사가 나오는 그런 삶을 사셨습니까? 아니면 전혀 감사는 나오지 않고 원망과 불평이 가득한 삶을 살았습니까? 나는 올 한 해 정말 말씀대로 살았는데 여전히 실패하고 있다. 만약에 그렇다면 여러분은 정말 잘 사신 거예요. 잘 하셨어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그 세상 앞에서의 실패가 하나님 앞에서는 뭐였다는 거예요? 성공이었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여러분께서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세상 가운데 살았는데 여러분이 만약에 성공하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깊이 있게 고민 한번 해봐야 합니다. 이것은 결코 하나님 앞에서 성공이 아닐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바라보며 스스로가 진정한 감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다면 그 삶이야말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세상 가운데에서는 실패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성공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삶이 여기에서 머물러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 그 삶에만 머무른다면 우리는 세상에서 실패하는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죠. 하나님 앞에서는 성공이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이 여기에 멈추지 말고 하나님의 성공을 세상 가운데 우리는 드러내야 할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 우리의 삶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 멈춰 있지 않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비전을 위해서 우리의 삶의 방향을 완전히 전환하면 그때부터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고 간섭하셔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 내 삶을 움직여 가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성공을 드러내게 만드시는 거죠. 아멘. 하나님은 이 땅에서 실패를 만들어 가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성공이고 아멘. 세상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의 성공이요 또한 승리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너희가 범사에 감사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삶을 가만히 보면 감사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전혀 그의 삶이 감사하는 그런 환경과 여건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과 실라가 전도해서 세워진 교회인데 바울과 실라가 데살로니가 교회에 강력한 십자가 복음을 전했어요. 그랬더니만 한 달 만에 놀랍게도 교회 공동체가 세워졌던 거예요.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그 공동체 안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뭐냐 하면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세상의 진정한 주로 선포를 하자 의심을 사게 되었습니다. 무슨 의심이냐 하면 데살로니가 교회 공동체가 예수라고 이름하는 다른 왕의 존재를 선언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의 황제를 거역한다라는 오해를 받게 됐던 거예요. 이로 인해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엄청난 박해와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울은 박해 중에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오늘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항상 기뻐하라. 아멘. 쉬지 말고 기도하라. 아멘. 범사에 감사하라. 아멘. 그렇게 명령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아멘.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감수할 수 없는 가운데 있는 그들을 향하여 감사를 하라, 그렇게 선포합니다. 감사할 수 있는 상황에서도 감사하지 못하는 게 우리들인데 어떻게 감사할 수 없는 상황, 박해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감사하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그것도 범사에 감사하라, 그렇게 말씀할 수 있을까요? 솔직히 말해 인간의 본성은 사실 감사하고는 거리가 좀 먼 것 같아요. 우리가 쉽게 천륜이라고 이야기하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에서도 요즘은 감사가 없어졌어요. 자식이 부모를 버리고 부모가 자식을 버리는 것이 오늘 이 시대의 이 풍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실들을 이미 다 아셨던 것 같아요. 말세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에 대해서 디모데후서 3장 1절 이후에 말세에는 이런 일이 일어난다, 그렇게 쭉 이야기하시는데 그 중에 뭐라고 이야기하시는가? 너희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당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이런 일들을 하는데 그 중에 감사하지 아니하며 라는 말씀을 포함시키고 있다는 거.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이 감사를 모르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정말 감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까? 내가 가진 것보다 내게 없는 것으로 인하여 좌절하고 불평할 때가 우리의 삶에 너무 많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후배 목사 한 분이 마산 지역에 담임 목사로 오셨어요. 그런데 이 후배 목사님이 저를 찾아와서는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자기가 너무 답답하대요. 너무 힘들대요. 왠지 모르게 너무 마음에 중압감이 든다 그러더라고요.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잘은 모르겠는데 형님 너무 힘듭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볼 때 별 힘들 게 없어요. 제가 그 마음을 알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 후배 목사도 큰 교회를 부교육자 생활을 큰 교회에 했어요. 큰 교회 하다가 좀 작은 교회 한 100여 명 되는 교회에 부임해서 왔는데 보니까 큰 교회 생활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뭐가 자기 생각대로 잘 안 되어 가는 거예요. 앞에 앉아 계시는 분은 거의 다 연세 드신 분이고 이게 도대체 말이 통하는지 자기 말에는 새벽 기도 5분 오는데 3분은 졸고 2분은 무슨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다고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도대체 제 말을 잘 듣는 건지 담임 목사가 이렇게 좀 해달라고 이야기하면 전혀 그렇게 움직여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무 속상하다는 거예요. 너무 답답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어떻게 목회를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랬어요. 야, 참 니는 정말 행복한 소리 하지 마라고 그랬어요. 제가 그러면서 네가 지금 감사를 회복해야 된다. 네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생각해봐라. 네가 우리 교회보다 얼마나 더 좋은 환경이 많냐고. 제가 한번 가봤거든요. 그런데 자기 건물이 있어요. 글쎄. 본당에다가 3층에 교육관에다가 4층에 목양실에다가 작지만 주차장까지 있어요. 제가 그래서 야 나는 네 정도면 내가 지금 막 하나님한테 할렐루야 하고 막 맨날 춤추고 다니겠다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얼마나 감사하냐고요. 우리 교회는 너처럼 건물도 없다.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공간도 없어서 우리는 기도하고 그래서 1층 검도관 빌려서 하는데 그랬더니만 여러분 아세요? 꼬마 아이가 전도하는데 너 주일날 검도관 안 갈래? 그래서 우리 교회 주일날 4명이 검도관 교회예요. 옛날에 감자탕 교회 유명했잖아요. 우리 교회는 검도관 교회로 유명해요. 애가 전도하는데 검도관 빌려서 하니까 검도관 안 갈래? 그렇게 전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 했어요. 너 얼마나 감사하냐고. 너 지금도 담임 목회 못 나와서 얼마나 힘들어하는 분들 많은데 너는 담임 나왔고 그것도 담임 나온 교회가 자기 건물도 있고 마음껏 아이들 뛰놀 수 있는 교육관도 있고 본당도 있고 작지만 주차장도 있고 그것도 재정적으로 다 자립하고 장로님도 계시고 제가 위임식 할 때 갔는데 장로님이 얼마나 감격했는지 우시더라고요. 그런 성도 있는데 얼마나 감사하냐. 여러분 우리는 우리 안에 없는 것만 보고 우리 안에 부족한 것만 보고 우리 안에 넘치는 것 우리 안에 내가 누리고 있는 것 그런 것들을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보다 원망과 불평이 훨씬 더 많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감사를 모르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하신 말씀을 우리들에게도 들려주시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범사에 감사하라. 아멘. 그런데 여러분 이 범사에 감사가 좀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이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에 이 범사라고 하는 이 단어의 헬라어가 엔판티라고 하는 헬라어인데요. 이 엔판티라고 하는 이 범사라는 단어의 헬라어에는 크게 2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어떤 형편에서도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 어떤 상황과 어떤 형편이라는 뜻의 범사라는 거예요. 바울이 말하는 범사는 상황과 환경에 상관없이 감사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감사해야 할 상황에서는 당연히 뭡니까? 감사하지만 오늘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감사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너희는 감사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엠판티, 이게 범사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모든 일 또는 무슨 일이든지 라고 그렇게 범사를 해석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사소한 감사뿐만 아니라 큰 일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숨 쉴 수 있는 것, 오늘 특송했지만 이 숨 쉴 수 있는 것, 우리 너무 쉽게 생각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감사 잘 안 해요. 그러나 엠판티라는 건 이런 사소한 것에서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어야 하고 큰 일 가운데서도 그건 당연히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또한 어떤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해야 한다라는 그런 뜻이 포함되어 있어요. 인생에 내가 양지에 있든지 내 삶이 음지에 놓여져 있든지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한다라는 그 감사가 바로 범사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감사하지 않고 지나치는 것이 하나도 없게 하라라는 뜻에서 이 범사라는 단어를 오늘 본문을 통하여 사용하고 있어요.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속에서도 감사하지 않고 지나가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이 always라고 하는 단어, 항상 범사에 감사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쉬운 거예요. 말은 그렇게 하죠. 우리 쉽게 감사한 거면 범사에 감사합니다, 그렇게 올리죠. 근데 사실 솔직히 말해봅시다. 별로 뭐 감사할 건 없는데 뭐 쓰긴 써야 돼요. 그래가 범사에 감사합니다, 이랬을 때 많잖아요. 여러분, 이게 말처럼 범사에 감사, 엠판티,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하는 이런 것이 얼마나 부담스러운 일인지 몰라요. 얼마나 힘든 건지 몰라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엠판티로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말씀대로 정말 쉬운 게 아니에요.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고맙다고 느끼는 것으로 머무르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내 마음속에 고맙다 이러는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단순히 말로 아유 고맙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그냥 끝내고 때우라는 그런 감사가 아닙니다. 정말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사로 드려지는 감사, 모든 순간순간 상황마다 그런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정말 진짜의 마음을 담아서 감사하는 그런 감사가 범사에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과연 우리는 얼마나 범사에 감사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감사를 오늘 우리의 삶에서 드리고 있습니까? 이 엠판티의 감사, 범사의 감사를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도 곰곰이 생각하다가 사랑의 교회 원로 목사님, 옥하는 목사님의 이 본문의 설교를 들었어요. 그런데 옥 목사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시느냐? 범사의 이 엠판티의 감사를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이 있는데 좋은 일에는 반드시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다른 말로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좋은 일이 있어도 감사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 그냥 넘기는 경우. 그냥 고맙다는 생각만 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가만히 보면 지옥만 같은 삶은 아니에요. 말은 아유 내 삶은 왜 이러나 하지만, 그러나 한 아주 뜨거운 여름에 소나기가 한번 쫙 내려서 그 열기를 식히듯이 우리의 삶에서는 가끔 하나님께서 이렇게 좋은 일을 베풀어 주실 때도 있어요. 자녀를 낳아 키우는 거 여러분 엄청난 수고와 희생이 따르는 게 사실이에요. 이게 뭐 부모가 자녀에게 무슨 뭐 죄를 지었는지, 죽을 죄를 지었는지, 얼마나 자녀를 키우는 게 힘든지 몰라요. 그런데 때로는 그
수고와 애씀과 아픔을 잊어버리게 할 만큼 기쁨을 맛볼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그냥 그 모든 부담들이 싹 사라지게 하는 그런 기쁨을 맛볼 때가 있어요. 남녀간의 사랑에서 결혼했지만 그러나 그 결혼 생활은 굉장한 희생과 또 인내가 필요로 한 거예요.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게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 결혼 생활이 힘들고 어려운 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그 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행복이 그 안에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한평생을 살아가면서 지난 세월을 돌아보면 나름대로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좋은 일, 기쁜 일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우리가 경험한 이 좋은 일마다 우리에게 좋은 일을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합당한 감사를 드렸는지를 우리가 한번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인생의 좋은 일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진정한 감사를 여러분은 올려드리셨습니까? 만약 그렇지 않다면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감사를 회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저는 우리 성도님들을 보면서 참 대단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야, 어떻게 이렇게 참 제가 늘 제 입으로 자꾸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런데 상가 2층 교회 참 누구나 다 외면하는 이 교회에 이렇게 오셔가지고 애쓰고 힘쓰며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가는지 너무너무 감사하고 여러분의 수고가 참 너무 대단하다라고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감사하는 횟수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헌금 설교한다고 오해하지 마세요. 감사한 거 많이 내라고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거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그 감사 헌금에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금액을 보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의 중심, 마음, 정성을 보시는 분이에요. 그러니 절대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좋은 일, 그 은혜를 값싼 싸구려로 취급받게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일들이 있다면 여러분 그 감사하는 일마다 하나님 앞에 진정한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더 많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그래서 그렇게 기도해요. 여러분의 삶이 풀어지고 여러분의 상황이 풀어져서 더 많이 감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모든 상황을 주관해 달라고 저는 날마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 우리가 감사가 적은 이유가 어디 있는 줄 아십니까? 감사하는 일이 적어서가 결코 아닙니다. 감사할 일이 적어서가 아니에요. 내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생각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가 적은 거예요. 내 삶에 베풀어 주신 은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다니엘 기도 의족 골퍼 나오셨잖아요. 다리 한쪽이 없는 분. 여러분 그분이 날 때부터 그런 분이 아니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병원을 가보세요. 여러분 지금도 생사를 오르내리는 사람 많은데 오늘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병원에 있지 않고 여기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한 거 여러분 이거 얼마나 아멘. 감사한 일이에요. 아멘. 새겨보고 따져보면 여러분 우리의 삶에 내가 생각하고 인지하고 따져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지 수없이 많은 감사의 거리들이 우리의 삶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감사 올려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뜨거운 감사에 대한 열정이 우리 가운데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의 내용적인 면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아무 이름 없이 그냥 그렇게 감사 헌금 하지 마세요. 감사 헌금 할 때는 여러분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무엇이 감사한지를 하나하나 따져보고 적어보고
하나님 앞에 진정한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그 감사를 받으시고 우리의 삶에 감사의 선순환의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 엠판티의 감사를 위해서는 나쁜 일에도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이 말씀을 하실 때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전혀 감사할 수 없는 엄청난 박해 가운데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데살로니가 3장 4절 전서 3장 4절을 보면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그러니까 바울은 이미 뭐예요? 전도하면서 이제 예수를 믿게 되면 너희 가운데 핍박을 받을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예언을 했고, 그런데 진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엄청난 환난과 박해를 그들이 당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박해란 믿음을 지키기 위해 다른 것을 다 포기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형편에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범사에 감사하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핍박받는 것도 감사하고, 매맞는 것도 감사하고, 가족들이 끌려가서 죽는 것도 감사하고, 이리저리 쫓겨다니는 것도 감사하고, 굶는 것도 감사하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이 감사가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몰라요. 우리가 아무리 나쁜 일을 많이 보고 마음에 원하지 않는 일을 경험한다 할지라도 핍박받는 사람들에 비하면 어쩌면 가벼운 것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핍박받는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범사에 감사하라, 그렇게 하신다면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실까요? 언짢은 일에도, 손해보는 일에도, 내 몸이 망가지게 되더라도, 사랑하는 이가 일찍 죽는 것을 보더라도 감사하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일이 일어나도 감사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 엠판티의 감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이기 쉬운 일에 감사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우리는 누리는 것, 우리가 누리는 그 모든 것, 그것은 하나님 앞에 빚졌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짐작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숨쉬는 이것, 마시는 것, 우리가 누리는 모든 자연들, 우리가 아무렇지 않게 생각했던 육신의 건강함, 일용할 양식, 누울 수 있는 공간. 요즘 다니엘 기도회가 늦게 끝나고 나면 제가 이설매 권사님 데려다 드리거든요. 이설매 권사님 데려다 주면서 이런저런 신앙의 이야기를 하는데 아파트를 쫙 보면서 저 많은 아파트 중에 권사님이 내 아파트는 와 하나 없노 이러시더라고요. 내 거는 왜 없노 이러시더라고요. 제가 그랬어요. 권사님, 저런 아파트 하나는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누울 수 있는 집, 쉴 수 있는 공간, 안식할 수 있는 곳을 우리에게 주셨지 않느냐. 우리는 이거 너무 당연스럽게 여기지만 여러분, 실질적으로 전 세계에서 편안한 집에 들어가서 누울 수 있는 그런 혜택을 보는 사람이 몇 프로인지 아세요? 전 세계 10% 안에도 들어가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어쩌면 당연하게 여겼던 숨쉬고 먹고 오늘도 생활하는 이런 모든 것, 여러분, 우리는 당연하게 여긴 이 당연한 것이 여러분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니었음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당연하게 여겼던 그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러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는요, 여러분 자꾸만 무엇이든지 당연하게 여기도록 부채질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손에서 왔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에 대한 빚진 감정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숨 쉴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죠? 이거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거 너무 당연하게 여기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자꾸만 현대 문명은 그건 당연한 것이다 이렇게 취급해 버리게 만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과거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그것에 대한 빚진 마음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감사했는지 몰라요. 그러나 과학이 발달하고 문화가 발달하고 풍족해지면서 여러분들 우리 안에 이 빚진 감정 대신 권리의식이 자꾸만 나타나는 거예요. 의존의식, 하나님을 향한 의존보다도 자율의식, 내 스스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 우리 안에 가득 차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잘나고 내가 능력이 있어서 이 모든 것을 얻을 수 있었다, 이런 생각이 하기 때문에 당연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호의가 지속되면 권리인 줄 안다는 말 아시죠? 어쩌면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왔던 그 모든 것이 계속 우리의 삶에 지속되니까 그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 되어버렸고, 나중에는 그것이 내 것, 내가 반드시 받아야 할 것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당연히 여기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는 경우, 여러분 이게 하나님 앞에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주시지 아니한 것은 우리의 삶에 하나도 없습니다. 어느 것을 보아도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밖에 없는 것 투성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그리스도인, 이것을 인식하는 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엠판티의 감사할 것을 감사하고, 나쁜 일 중에서도 감사하고, 당연한 것 중에서도 감사하는, 여러분 이 감사가 여러분 쉽습니까? 오늘 여러분 말씀 듣고 나면 바로 그냥 실천에 옮길 수 있는 그런 종류의 것입니까? 여러분 정말 쉽지 않아요. 이런 감사를 올려드리는 거. 오늘 예수님께서 핍박을 당하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보고 범사에 감사라고 말씀하실 때는 아무 근거도 없이 그냥 할 수 없는 일을 무턱대고 주문 외우듯이 그냥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막 그렇게 외우면 그냥 내 삶이 범사에 감사하게 되는 것처럼 그렇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명령하실 때는 반드시 그 명령을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준비해 놓으시고 우리에게 명령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불가능한 일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거나 달달달 그냥 그렇게 그냥 억지스럽게 하면 된다, 그런 것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때 그것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명령을 주실 때에는 하나님이 그 은혜를, 그 명령을 지킬 수 있도록, 범사에 감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범사의 감사는 결코 우리의 노력의 산물이나 의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다시 말해서 은혜를 받아야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가 무엇입니까?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읽어보면 그들이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이유를 한 가지 제시하는데 그게 뭐냐 하면 구원의 은혜입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어떻게 변했냐 하면요, 이 데살로니가 전서 1장 9절과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10절에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에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그렇게 말씀하죠.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가 있습니다. 아멘. 그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들이 엠판티,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일에도 감사하고 나쁜 일에도 감사하고 당연한 일에도 감사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구원의 은혜는 단순히 우리가 죽으면 천국에 들어가는 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구원의 은혜는, 이 구원은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에게 능력으로 작용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은 이 땅을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도 항상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해 주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당하는 모든 일들은 내가 들어갈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이죠. 로마서 8장 18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가 없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 구원의 역사가 있잖아요. 그 능력이 있잖아요. 아멘. 그러니 무한한 상황, 엠판티, 범사의 상황 가운데에서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아멘. 아멘. 옥 목사님이 이 이야기를 하시면서 과거에 여러분 기억나실지 모르지만 중국의 스페인 대사관에 탈북자들이 대거 갑자기 그 이제 스페인 대사관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 예화를 드시더라고요. 스페인 대사관에 대거 들어가서 그들이 이제 한국으로 망명을 하기를 요구했는데요. 이 사람들이 한국으로 갈지 북한으로 다시 추방될지는 알 수 없는 상황이에요.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상황 가운데 있었을까요? 그런데 시간이 얼마 지나서 다행히 그들이 한국으로 올 수 있는 길이 열렸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그들이 겪어왔던 그 모든 수고와 아픔과 어려움, 여러분 그것이 그들에게 문제가 되겠어요? 안 됩니다. 앞으로 한국에 가서 자유로운 세계에서 평화로운 삶을 살아가는 그 기쁨으로는, 그 기쁨을 생각할 때 그들이 지금까지 겪어왔던 그건 아무런 힘들고 어려움이 안 되는 거예요. 혹시 중간에 오다가 비행기가 연착되거나 문제가 되거나 그래서 한국에 늦게 간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게 그들에게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제 한국에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그게 주어졌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셨어요. 그 구원의 은혜만 생각한다면 아멘. 이 땅에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든 그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멘. 잠깐 있다가 거쳐가야 갈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좀 많이 있으면 어떻고, 우리가 좀 부족하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좀 아프면 어떻고, 우리가 또 건강하면 어떻습니까? 그 모든 것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장차 우리가 들어가야 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한다면 아멘. 여러분 이 땅에서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요. 아멘. 아멘. 그러기에 때로는 나쁜 일들 중에서도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범사의 모든 당연한 것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고, 아멘. 감사가 멈춰버린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는 무한한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게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가 누리는 그것이 능력이며, 아멘. 오늘 그 능력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있었기에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너희가 범사에 엠판티 항상 always 감사해야 한다, 그렇게 아멘. 명령하고 계십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귀한 이 말씀을 통하여 이 한 해를 돌아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해야 할 이 추수감사절을 통하여서 여러분 그 구원의 은혜와 능력으로 진정한 엠판티 범사의 감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함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오늘 우리 특성한 찬양, 그 찬양 이 감사라는 이 찬양인데요. 여러분 이 찬양의 가사를 보시면 정말 오늘 귀한 말씀이 그대로 녹아 나온 귀한 찬양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어떤 삶에 놓여져 있더라도 여러분 그 상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진정한 감사를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큰 축복으로 채워주시고 그 감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도 성공하는 승리하는 삶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우리가 그 범사의 감사가 우리의 삶에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구원의 은혜로 마음껏 채워달라고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짖으면서 기도합니다. 주여